(11월 2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결국은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직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해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죄의 충동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들에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맹수처럼 너를 덮치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사탄이 주는 욕망이 가인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죄 지을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그런 예배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거기에 감사와 희생의 진정성이 교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자 가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인의 안색이 어떤 색으로 변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색이 다르다니, 안색이. 네,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의 안색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안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색은 은혜 받은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마스크들을 쓰고 있어갖고 안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래도요 이 위에 눈하고 이마만 봐도 안색이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이마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인의 범죄는 동생을 죽인 가증한 범죄예요. 살인도 그 본의 아니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모르는 사람 전쟁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존속살인은 아주 가증한 그런 범죄죠. 그런데 이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런 범죄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데, 이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마는데, 이런 예배의 실패,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절당한 제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범죄와 죽음과 저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시험과 가증한 죄, 범죄를 하는 것과도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고 불행한 결과예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동기와 원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으로 일어나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단을 쌓았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었는데 한동안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단이 허물어져서 그 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물을 길어다 부었나? 이것은 그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쏟아 붓는 하나의 예배 의식이에요. 이것은 물을 쏟아 부으면서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되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습하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은 원래 기병과 전차, 이 말들의 그 전차 부대가 아주 뛰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없는 무기가 그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기병과 그 마병, 그 마차, 그 전차 부대가 막 급속도로 습격해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전쟁하러 모인 것도 아닌데.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이에요.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무엘도 황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직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들 금식하는 상태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속히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군대는 벌써 코앞에 다가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천둥이, 번개가, 우레가, 막 낙뢰가 떨어지고 뭐 번쩍번쩍하고 우르릉 쾅쾅, 그 무시무시한 그 하늘의 천둥 병력이 블레셋 군대의 그 군인들과 특별히 그 말들, 전차를 끌고 있는 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말들이 막 뛰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마병 그 전차 부대가.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천둥, 번개, 벼락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다 달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저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막 흩어져서 막 혼비백산 달아나는 블레셋을 일망타진하고 빼앗겼던 땅들, 많은 그 지역을 되찾아 오는데 그게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거기에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잃어버렸던 많은 지역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예배는 운명을 바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 거기에는 말이죠.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된 제사를 아주 부패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꺼내서 막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막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악명 높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예배가 타락하고 또 백성들도 그 상황에서 또 매우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 노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타락된 행실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찍과 회초리로 바로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몇 마디 정도밖에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선지자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예고해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밀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메고 나갔는데도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비보를 듣고 넘어져서 흔들 의자에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고 많은 땅을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리고 비참하게 된 그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중에 어릴 때부터 실로의 성소에 바쳐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크게 되는 것이죠. 그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금식을 명하고 백성들이 물을 부어서 제단에 부으면서 함께 회개와 참회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쳐들어온 블레셋 대적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천둥과 번개와 벼락과 우레 이런 것들로 그들이 달아나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거두는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예배의 실패는 개인과 가족과 나라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도 구원을 받고 나라도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지겨워하신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불행해질 것이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좀 나오셔요. 이 새벽 기도 이사야 여러분 968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968쪽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오는데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하지는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겹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와 제사의 타락은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제물들과 회개와 사랑의 마음도 없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과 습관만 남은 예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겨워하신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찾아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 1327쪽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도 역시 교독하는데 말라기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10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서는 예배와 또 11조와 또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너희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여호와 식탁을 경멸하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제 희생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가축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축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 중에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암컷을 드리게 되고 어떤 것을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시장에 갔다가 팔 때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이제 눈이 상한 그런 거라든가 한쪽을 뭐 절거나 삐쩍 마른 거, 병든 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숫자는 한 개, 어쩌든 숫자는 뭐 2마리, 뭐 3마리 똑같으니까 숫자만 채워갖고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이 합당한 태도이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보아라. 당시는 그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이 있었을 겁니다. 총독에게 뭘 부탁하기 위해서 너희가 양을 몇 마리 가져가고 뭐 송아지를 몇 마리 가져갈 때 눈 하나 없는 거, 그 다음에 다리 한쪽을 절고 있는 거, 병들어서 삐쩍 마른 거, 그런 거를 선물로 갖고 가서 갖다 주면서 뭐 민원이나 뭐 청탁을 해봐라. 총독이 너희를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를 향해서 도리어 화를 내지 않겠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아예 폐쇄,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거짓되고 헛된 예배, 무성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예배당들 문을 아예 닫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 코로나 시기 때에 이 말라기 이 1장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시는구나.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끝까지 문을 안 닫고 여기서 모여서 대면 예배로 그 예배를 계속 주관해서 드렸지만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열 때에 이 말씀이 늘 생각났어요. 너희가 그렇게 타락된 무성의한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 안 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문 열면서 매일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닫히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예배가 닫히면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북한이 예배가 닫혔고 중국이 공산화 점점 되면서 예배당 문이 다 닫혔어요. 거기 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의 시간입니다. 또 장소입니다. 거룩한 사귐의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정해진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며 주일이며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어서 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우나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으로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소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성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소들,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브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던 곳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십계명을 주셨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길갈, 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들이 예배의 장소, 성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예요.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거룩하게 줄로 그어서 구획된 이 종교 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획된 이것을 제가 얻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이곳이 여긴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성소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 곳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또한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골프장과 경기장과 또 어떤 공원과 시장과 백화점과 다른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시기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소라는, 성소의 정해진 시간, 안식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신 거룩한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과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류, 또 하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옛날에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양이 있었는데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들아, 하나님의 산에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항상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이런 것이 번제의 제물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양이나 염소, 송아지 끌고 온 사람 없죠? 그것은 이제 그 모든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한 번 완전한 제물로 드려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 이것이 산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속의 희생제물을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예배 나올 때에 감사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죄 사함을 받는 제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11조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죄 사함의 예물은 아닌 겁니다. 그건 제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헌금이 11조예요. 아브라함도 드렸고 이삭도 드렸고 또 야곱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은 헌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열매와 각종 감사의 예물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 순종의 표시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들이지요. 구약 성경 시대에도 예물의 종류가 참 많았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화목제로 드리기도 하고, 소제는 이 곡식과 이런 것들 밀가루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을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의 그 감사 제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감사 예물들과 11조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 후에, 올려드린 후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로 또 쓰여지는 그런 소용으로 쓰였고, 또 예배와 신앙의 업무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또 이것들이 주어졌어요. 또한 헌금은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1조나 헌물들 이외에도 믿음이 좋은 왕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크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요청하고 왕 자신도 헌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들은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윗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스룹바벨 시대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가난한 귀향민들이 있는 돈 없는 다 내서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눈물로 봉헌을 한 것이죠. 11조만 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11조의 3분의 1가량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교회의 헌금들이, 바쳐진 헌금들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금들도 역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지겨워하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값어치 없는 것들을 드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드리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얼굴빛, 이 안색의 아름다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당신의 안색이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안색이 참 좋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에 비춰진 그 밝고 빛난 얼굴, 긍휼과 사비로운 눈빛, 인자한 얼굴 인상, 이런 외모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성도들에게서만 보여지는 특징들인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 얼굴빛이 받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세상 근심과 걱정, 또 염려, 두려움, 또 속상함, 짜증, 피곤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다르다는 얘기죠. 들어올 때는 심각하게, 우울하게, 걱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갖고 이제 오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나갈 때에 밝은 얼굴로 근심 걱정 다 맡겨놓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습니까?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그래서 저주받은 여성으로 생각이 됐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소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실로의 그 좀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아들을 젖 먹을 때까지만 품에 두었다가 젖뗀 다음에 대소변 가린 다음에 실로 성소에 바쳐서 사무엘이 그때부터 잘 자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한나의 근심 어린 것이 나갈 때는 밝은 얼굴로,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도 예전에 사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얼굴이 아주 그냥 우울하고 근심, 걱정, 세상 모든 힘든 게 다 얼굴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버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밝아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사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 짜증, 신경질, 분노 이런 것들이 사진 찍을 때도 점잖게 찍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다 밝아요. 근데 또 여기 다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밖에 나가 보세요. 전철이나 다른 데 시장 이런 데 가 보세요. 험상 굳은 사람들 많아요. 얼굴이 시커멓고 피부색이 시커멓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그늘이 확 들어있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검거됐는데
그 사람의 말이 지난번에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가 아니가 뭐예요? 귀신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떤 정치가가 자기가 귀신 쓰였을 때 귀신 쓰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 더러운 악령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그 말은 맞아요. 예. 지가 귀신 쓰였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귀신 쓰인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은혜의 성령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감사의 헌금을, 그 향기로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들의 인상으로, 안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면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요.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면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로 인해서 삶이 곤고해지고 불행해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죠. 빨리 죽지도 않고 불행과 고통만 계속되는, 살아서 지옥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은혜 받지 못한 안색이 되고 시기, 질투, 분함,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떤 거는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실패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불행으로 직격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배를 실패함으로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살인과 범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거기에 씌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음란한 악령이 그를 씌워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와 치유, 지혜와 총명, 만사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만, 평범한 시대인데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나와서 드릴 수 있는데 편리하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꼭 예배당에서만이냐? 그럼 그런 주장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선조들의 그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과 겸손, 선행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이럴 때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무렇게나 드리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롭고 감동이 있는 헌신의 예배들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그러는데 헌신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예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헌신 예배도 헌신도 안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간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주간 예배는 헌신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기도의 응답과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예배, 성의 있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거기에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